거룩한 영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우리의 연약한 뜻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감격과 찬송과 감사와 봉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게을리하고 분주한 세상 환경에 빠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와사오니 모든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국물을 기다리는 심령에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충성과 봉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추수감사드리는 달입니다. 1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0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6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은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겼던 신들의 다른 이름이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신 라의 현현 혹은 그 라의 아들 이렇게 일컬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회는 쉽게 얘기하면 신들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사는 이집트 백성들은 신의 백성들, 신민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고 각 신들은 관장하는 분야도 다 달랐고 능력치도 달랐습니다. 근데 그런 그 애굽 사회에서 40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다.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모든 분야들을 각각의 신들이 있고 능력치도 다르고 다 이름도 다른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던 사회 속에 400년을 존재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화대를 이어갔겠습니까? 그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 혹은 그 시대의 배경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400년을 여기서 종살이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관념 속에 뿌리 깊게 신이라 그러면 여러 신들이 있고 각각 관장하는 게 달랐고 능력치도 다를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유일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선언하시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애굽의 열 신들을 다 이기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주어진 신명기 6장 4절이니 사실은 이 구절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유일한 분이구나가 아니고 이 구절 자체가 굉장히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유일신 사상은 여기밖에 없었던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폭탄처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이 바로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질문과 답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막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문답 제5문.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 다르게 이야기하면 참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과 답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질문과 답, 이 질문은 제4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 속성, 사문의 이해 속에서 보아야 이 질문의 의미가 제대로 좀 이해가 됩니다. 사문이 뭐였습니까?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제4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물은 것이었죠. 그러자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죠. 그 육체를 가지지 않은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혹은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문 안에서 이 오문 하나님 유일하신가 라는 질문을 봐야 되는가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지 않습니까? 뭐 많은 것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이런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웨스민스터 제5문은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즉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요리문답의 교리문답의 고백은 이거라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고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은 뭡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이런 교리적인 고백 말고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진짜 한 분밖에 없는 살아계시고 이 유일하신 이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내가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실제로 삶 가운데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인지 오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답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그렇죠? 첫째,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답도 있겠죠.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존재가 있다. 즉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존재는 있다 라는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르겠다. 그런데 자, 하나씩 좀 따져볼까요? 하나님 외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세상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두 번째다. 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또 있다
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답을 하셨다면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똑같은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다면 증거를 저에게 가져와야죠. 혹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고 목사님 막연하게 추측하건대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그 우주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막연한 추측이고 내 생각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있다고 답했다고 하면 있다고 답을 한 게 아니라 모른다와 같은 답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분은 이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답, 있다 없다 모르겠다인데 있다는 답을 내가 못하니까 나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르겠다고 답하시는 분들에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막 3번입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뭡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이 세 가지. 자, 질문입니다. 무한, 영원, 불변이라는 이 속성을 가진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무한과 무한이 대립하고 영원과 영원이 대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무한과 무한이 서로 양립 가능합니까?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무한과 무한은 양립 불가합니다. 영원과 영원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또 다른 존재의 무한함이 어떻게 그것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또 다른 존재의 영원함이 어떻게 그게 이루어집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양립 불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러면 또 다른 이런 무한하고 영원한 속성을 가진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미 절대 주권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그 어떤 것에도 침해받지 않는 말 그대로 하나님만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한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과 똑같은 무한과 영원과 불변하는 속성을 가진 또 다른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같이 양립하면 이 절대 주권 자체가 성립이 불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싶으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보통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소위 논증을 거쳐서 이 사고를 통해서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 신존재 증명할 때도 무한한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즉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하나 이상 존재하면 그 양립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런 논증으로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 발견이 안 된다면 논리로 따져가야죠. 논증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신들은 뭡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으니까 유한하면서, 그렇죠? 능력도 한계는 있고 그리고 변덕도 심한 그런 또 다른 신들이 될 겁니다. 자막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는 다른 만들어진 신들, 무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과는 다른 이런 속성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신들은 이런 속성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니요, 그들은 유한하고 한정적이며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의 대표적인 신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보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첫째,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둘째, 변덕이 심합니다. 그들은 유한합니다.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이 죽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들이 서로 막 질투하고 신들이 인간과 막 싸우기도 하는 인간이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들이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들이 오욕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보통 영화에서 보게 되는 신들, 우리나라 한국적인 문화에서 나오는 신들은 사실은 좀 기복적 신앙, 우리의 토착 신앙에 의해서 오는 신들이고, 최근에 해외 영화에서 나오는 신들은 보통 요즘은 북유럽 신화에서 신들을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신들의 특징도 다 유한합니다. 신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질투도 하고 뭐 그럽니다. 신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시간과 공간에도 이 신들이 제약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근데 이게 신은 신인데 신입니까? 신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고 아니면 똑같이 어떤 탐욕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드릴 때 욕망, 욕구가 있다는 건 이미 결핍이 있다는 것이고 불완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욕망과 욕구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고 싶고 원함이 있다는 말은 결핍이 있다는 말이고, 그 말은 이미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의 특징은 다 하고 싶은 게 있고 욕망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신이 될 수 있냐는 물음입니다. 기복적인 신은 신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곰곰이 해가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무릎 꿇거나 빌거나 거기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유일성, 그 유일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는 성도의 삶,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의 권위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바람이 불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복은 있을지언정 우리의 신앙의 심지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람이 불다고 해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똑같이 총칼 들고 안 싸워도 됩니다. 필요하면 싸움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그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똑같이 세속적 방법을 맞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는 대로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처럼 이럴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 가서 손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위협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반대하는 저들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바탕 위에 세워져야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게 굳건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교회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사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성도의 존귀함과 영광, 교회의 영광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세상 가운데 가서 한다, 그래서 막 5대양,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써서 5대양 6대주를 눕히고 뭐 어디 방송에 나왔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건 하나님 필요하시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뭐 그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 박수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뭐 대단합니까? 물론 사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건 부러운 일이기도 하고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주저앉히고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어떤 신과도 비교되지 않는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그런 나를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도와 교회의 영광을 세상에 자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천박한 가치들과 섞거나 비교하거나 그것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유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탕 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볼까요? 이제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 하신 거고 이제 몇 가지만 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이외의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 도대체 이거 어디서 온 거냐? 이 존재의 정체는 뭐냐?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그 신들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하나님 지으신 피조세계 그리고 인간 세상 사회 그런 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칼빈은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반 계시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 속에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만 잘 관찰하고 바라봐도 하나님을 그 안에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신의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면 하나님은 아니 계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의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막 7번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의식을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21절로 25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우상들이죠.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신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새, 곤충 이런 것들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오히려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합니까? 사단이 미혹에요. 속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 이전에 인간의 지성은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도 그렇고 다 올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죄가 오염시켰고 왜곡시켜버려서 인간은 오염된 지성으로 아무리 바로 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지성은 대단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는 아직도 양자역학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천재라고 봅니다. 쉽게 설명하는 양자역학 뭐 이런 거 찾아서 읽어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가 나왔죠.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인간의 지성이 대단합니다. 문제는요, 그 대단한 지성도 오염됐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지성, 오염된 지성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냐고요? 자, 여기서요, 대구에 있는 저희 본가를 찾아간다고 합시다. 직선거리로 쫙 끄면 딱 되는 직선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1도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도가 틀어져도 절대로 저희 본가까지 저는 못 갑니다. 그렇죠? 인간의 지성이 오염됐다는 건 원래 완전했을 때 오염되어 버려서 왜곡되니 그 1도 비틀어지기만 해도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겁니다. 죄가 인간을 오염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의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찾을 마음도 없어버린 사람들이 그래서 대안으로 한 게 뭐냐 하면 온갖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신들이죠. 우상들 만들고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갑니다.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화하며 주님을 전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그 얘기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 설교 때 한번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도요 저 그리스에 가면 진짜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사진 나중에 제가 한번 띄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온갖 신들을 다 섬기다가 혹시나 자기들이 많은 신들을 생겨 소위 만신이죠. 다 섬기는데 혹시나 자기들이 미처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마지막 제단을 뭘 만들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 그 타락으로 인한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싶은데 찾지도 않고 엉뚱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때 해야 될 것은 그냥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말하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죠. 죄 때문입니다. 사단이 미혹해서 끊임없이 왜곡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위기가 기회가 됨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의식이 있으니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 신을 내가 오늘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학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르네상스 이후에 인류 역사가 과학으로 그 모든 게 다 뒤바뀝니다. 자유주의가 출현하게 된 이유에도 뭐냐 하면요. 과학,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세의 종교관들이 다 무너지면서 기독교식,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던 이 신앙이 이성, 인간의 과학의 맹신이 과학이 종교가 되면서 인간이 가진 모든 신앙은 완전히 싹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다가요, 이 과학도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후기 과학의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그래서 한참 막 과학이 세상을 바꿉니다. 유토피아죠. 그러다가 요즘 나오는 광고는 뭡니까? 그 과학도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과학의 완전하지 않음이 나오면서 서양 문명이 지금은 우리의 문명의 해답은 동양에 있다 하면서 동양으로 와서 그 동양의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양의 신들을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중문화로 받아들이는 TV, 영화, 각종 드라마에서 접하는 게 다 그런 바탕에서
접하게 되는 겁니다. 개탄한 일만은 아닌 게 사람들 마음에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신은 없어, 신은 다 죽었어 라는 선언에서 신이 있긴 있구나 라는 대로 마음이 돌아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쩌면 교회에게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럴 때 그들이 섬기는 유한한 신 아닌 신을 버리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바울처럼 제대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막입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유일성도 동시에 나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무이한 지식이며 이 지식이 진짜 지식입니다. 다른 것은 다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낸 진리의 모조품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한다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 가지신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첫째,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바탕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시거들랑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이겨가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절대 주권 가지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 주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 더. 세상이 다 기독교를 공격하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공격받는 건 무작정 세상만 탓할 수 없는 게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비판이 정당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은 비판으로 정당하게 받되 동시에 신 아닌 신을 섬기며 향방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혹은 영화, 드라마 등지에서 등장하는 신을 가장한 수많은 가짜 신들이 판치는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할 접촉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드라마 봤지? 그 영화 봤지? 근데 그게 진짜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여기 계셔. 참된 신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유한하고 불완전해지면 그 신을 의지하는 인간의 인생도 불완전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의 존재가 불완전하니 당연히 그의 존재도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의 불완전성은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진짜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유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려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첫째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유일성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고, 둘째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 오늘 바울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하면서 그렇게 불안에 벌벌 떠는 세상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전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저와 우리 군의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나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 위에 내 삶이 세워졌음을 기억합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을 세상 속에 올바로 잘 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은 유한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께서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죽으셨으며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성도의 영광스러움, 존귀함,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 영광과 존귀함을 세상 속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고백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유일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로 잘 가르쳐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 속 이런 절대주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 성도의 존귀함, 교회의 존귀함을 올바로 알아 그 성도의 참된 자부심과 자존심 가지고 세상과 벗하지 않고 세상을 이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기억하여 세상과 벗하지 않고 세상 속에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